두 언약 아래에 있는 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이죠. 두 언약은.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재창조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런 제한적인 의를 가진 자였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창조된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그 옛 언약 아래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갔을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재창조된 자들이고, 우리 안에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 누가 오셨어?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것을 늘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현재 이 시대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해.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그렇게 했고,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그 정든 땅을 떠났어요.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셨어. 그죠? 또 자녀도 하나도 없는데 네 자녀가 어떻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무별같이 많다 할 때 아브라함은 네 하나님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녀도 놓지도 못했고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는 거야. 오, 말만 하면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랬다니까 내가 하는 일을 친구에게 숨기겠느냐.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지난번에도 봤지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래 내가 네가 구하길 원하는 그 조카 롯을 구해주셨잖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롯이 나오고 난 뒤에 어때요?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자녀들도 부모와 어떤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자기의 요구를 스스럼 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 관계가 껄끄러면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거야. 에? 말하고 싶어도 말 안 해. 또 구해봐야 주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안 하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거야. 아버지 말씀을 잘 믿지.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는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다고. 그죠? 그래서 이들이 가진 의는 어떤 의다? 제한적인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주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할 수 있고 그런 자들 명할 때.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도 거듭나진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잖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언약궤를 쥐고 제사장들이 먼저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뎌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발을 디뎠죠. 그때 어때요? 강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모든 역사들이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일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기적은 일어난다니까. 누구에게? 말씀을 그대로 믿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아멘? 일어난다니까.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야. 재창조되지 않고 제한된 의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순종만 했을 때
되었든 그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느냐. 에? 그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를 가지고 있냐? 이 제한 없는 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고, 구약시대에는 이 엘리야도 어때? 850명의 바알과 아세르 선지자와 1대1로 850대 1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이방 제단을 다 불태우고, 에? 번제물을 불태우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셨잖아. 그래서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 이방인들에게 다 보여줬잖아.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그런 의를 나타냈는데, 근데 엘리야도 그런 일을 해놓고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때? 벌벌 떨었어. 세상에 850대 1로 싸워 이겼는데 한 여자의 그 한마디에 벌벌 떨었다니까. 그건 뭐야? 그럼 엘리야가 싸웠던 그 의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엘리야에게 왔던 거야. 근데 엘리야 자신에게 임한 게 아닌 거지. 근데 그 성령이 떠나고 났을 때는 평범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더라. 갑자기 한 여자가 두려움을 주니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자. 근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데도 이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어때요? 하면 할 수 있다니까. 3년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6개월이었나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간구할 때 어때요? 비가 내리더라.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렇게 했어요. 구약시대에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했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의는 두려움이 없는 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74, 7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74, 75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어?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 13절에 보면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했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했죠.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 영원한 나라로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죠? 그때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한 구원자가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한다? 박살내게 하려 하십니다.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난부터 우리는 어때? 마귀의 자녀였던 거야. 마귀가 말하는 거 듣고, 마귀가 먹으라는 거 먹고, 마귀가 가라는 데 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건져 나올 수 없는 자였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 어느 애들 이제 좋아 죽겠다, 추워 죽겠다, 미워 죽겠다. 죽겠다는 말은 죽을까봐 두려운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원수의 이 손, 원수 뭐요? 사망이 원수잖아요. 그죠? 사망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 사망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질병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악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75절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덧입은 의입니다.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종신토록. 평생.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성결, 거룩함이지.
거룩함으로. 그 다음에 의로. 의도 옳을 의자지. 그지? 정결하다 이게 더 이상. 그리고 뭐 없이? 두려움 없이. 그래서 의가 뭐냐 할 때 우리 의가 뭐래요? 두려움 없이, 정죄감 없이,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성경을 볼 때 우리 계속 믿음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정의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딱 누가복음 여기 나오는 거야.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원수의 성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종신토록 평생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람 앞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 있을 때, 그렇죠? 죄가 있을 때 못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정죄감 없이 의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어두운 상황을 주님 아시죠?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의 어둠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는 옛 언약 아래 있을 때의 어떤 그 기도인데 이제 우리가 의를 덧입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도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둠의 건세를 꺾을 수 있는 그 건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 없는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마귀의 건세 아래 있었잖아요. 마귀의 건세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건세를 박살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그 놈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통치자야, 지배자. 아멘? 그런 자로 우리를 뭐 했다? 회복시키셨다. 그거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듣고 하다가 내 영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딱 눈앞에 펼쳐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적극적으로 이성적으로 반응하고 감각적으로 반응한다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 그지? 예수님 오신 이유는 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죄책감 없이 정죄감 없이 두려움 없이 섬기게. 그 구약 시대에는 안 그랬잖아요. 제사 한번 지낼 때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그런데 갈 때도 자기 몸에 죄가 있고 어디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가 늘 정결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고 혹시나 잘못했을 때 죽어서 나왔잖아.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매년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영원한 의가 들어온 거죠. 아멘. 내가 이것을 거절만 하지 않는다면 그 의는 영원한 의야. 응? 내 의가 근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지만 우리가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보세요. 우리가 온전합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육의 속성은 완전히 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맞아. 왜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성령과 연합했고 내 안에 역사하는 힘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수고한다 그랬잖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뭐라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주님이 오셨으면 내 안에 육적인 속성이 하나도 없지. 주님이 오셨기 다 사라졌으면 날마다 죽을 필요 없어요. 이미 오셨을 때 끝났는데 뭘 날마다 주고. 그걸 뭐를 말하냐면은 내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적인 속성은 늘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끌고 있다는 거야. 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의를 덧입었다는 걸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따라 우리가 행동해버리면 내 이 양심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못 받을까봐 내 몸을 뭐한다? 처복종시킨다. 그러니까 내 영을 처복종시킨다 하지 않고 뭐요? 이 육신이, 이 몸이 뭘 원해요? 감각적이잖아. 시각적이잖아요. 청각적이잖아. 그게 팍팍 반응하잖아. 그러니까 이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싸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쉬운 거지. 내가 선택만 하면 그것은 우리 이 마귀는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늘 또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 의를 주셨고 그런데 내 육신이 믿는다 하지만 자꾸 내 애석감 가운데 계속 있잖아요. 그건 뭐요? 내가 계속 그것을 즐기고 선택하기 때문에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거는 속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 자유 주셨어. 그죠?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거 내가 안 볼 수 있는 의지가 있잖아요. 어? 나 어쩔 수 없어. 이거 계속 봐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서 머리를 탁 쳐준 거야. 손을 탁 잘라가지고 해준.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은 결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응? 사도 바울은 워낙 거룩한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탁 예수님만 만나게 해줬어도 바로 3년 딱 훈련받고 놀라운 일을 한 거잖아요. 워낙 거룩한 삶을 살았고. 근데 내가 늘 예를 들어서 옛 습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습관 안에 있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쳐주셔서 구해줄 거야. 난 내 힘으로 못 끊어. 그 속는 거야. 그 내 힘으로 못 끊어. 이 말이 나를 묶는 거라고. 그래서 마귀가 그 말을 듣고 계속, 그래, 너 힘으로 먹고 예수님 어느 날 해줄 거야. 그 어느 날 예수님 해주나? 예수님이 그랬는데, 너는 죄를 뭐하라? 창세기 4장 7절에 그러잖아요. 죄의 소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잖아. 그럼 죄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나! 우리 각자에게. 그죠? 우리 각자에게 줬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내가 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드디펴준 이 놀라운 특권과 의가 실제가 안 되는 거야, 실제가. 응? 왜냐면 이 죄가 있으면 내 마음이 어때요? 새로워지지 않았을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머뭇머뭇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서신서에 그러자. 악은 뭐하라?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죠? 그리고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 그럼 뭐예요? 사도 바울 때는 너희들은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난 날마다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 그랬으니까 그 몸을 처복종시키는 걸 본받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수록,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를 덧입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으니까, 내가 육신적인 행동 다 하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럼 어떻게, 그 말은 말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어떤 실제적인 삶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 말은 해도 돼. 그죠? 하는 건 자유야. 근데 안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어때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잖아. 예수님 오신 이유도,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내가 그것을 믿고 쫙 붙잡고 나갈 때 그 의가 내게 온다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과 자녀의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정말 이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 있잖아요. 이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삶,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마지막 때의 최고의 계시입니다. 가장 높은 계시예요. 네?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제한적이었습니까? 제한이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여기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한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주장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을 실제 삶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많은 크리스찬 중에 이것을 깨닫고 살아내는 자는 극히 적다는 거지. 극히 우리가 말씀에 이제 그 남아공의 그 목사님은 진짜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행하고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 이 맛보고 있잖아. 놀라운데. 그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셨어.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에 따라서 나타남이 틀린 거죠. 아멘. 제한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기적이 뭔다? 뭐한다? 따라온다는 거야. 그 우리는 자 나는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나는 믿는 자이므로 표적이 따라옵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가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습니다. 이건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이 직분자만이 아니라 뭐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옛날에는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안 가르쳤다니까. 그냥 항상 어떤 목사나 은사 많이 받은 기도원의 원장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믿는 자들에게. 아멘. 믿는 자 누구에게나. 그럼 몇 년 믿어야 돼? 20년 믿는 자들, 30년 믿는 자들 안 그랬어요. 이제 딱 믿어도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역사는 내게 역사한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 공부할 때 있잖아. 여호와로 뭐하게 하라? 기억하시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야. 누가 병든 자에게 손 얹을 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한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얹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 근데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나타나는데 즉각 치유가 있고 점진적인 또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임성혁 성도님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그죠? 그 김정혜 도는 사람도 놀래잖아. 원래 잘 걷지도 못했는데 막 예배 올 때 막 씩씩하게 걸어오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자들은 손을 얹었을 때 아토가 싹 순간에 사라지고 협착증이 싹 사라지고 그런데 다른 어떤 누구냐 케네스기 목사님도 많은 병자를 고치고 치유를 크게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시 도저히 온다는 거야. 왜? 자기 입술로 허무는 거야. 나 안 나은 것 같아.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뭐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내 입술로 질병을 갖고 어둠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아멘. 끝까지 감각이 와도 뭘 주장해라? 말씀을 주장해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해라.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자가 나으리라 했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 몸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있잖아. 이 진리를 창세기부터 사실은 계시록까지 구스리 스마리아도 깨야 보배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시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시다고. 그 말하는 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은 누구에게 대해서? 내게 대해서.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왔냐면 우리 안에 오신 거야.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예전에도 들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모양을 보고 여기서 뭘 만들었다고? 성막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왜 만들지? 왜 성막을 만들지? 에? 예배하기 위해서인데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온 것이 성막이었거든. 그죠? 성막에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 성막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성막이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희들이 성전이다. 아멘. 그걸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있는 자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걸 말해주고 있다니까,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이 그잖아, 계시록에 가도 그렇다니까, 내가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없더라 그랬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 된 거예요, 성전. 놀라운 거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 좀 하다 어렵다고 놀랄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어? 누가복음 1장 3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고 또 1장 37절 시작.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 또 불가능한 것이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늘 인식하고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야. 아멘. 예.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마귀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지배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1장 28절.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게 뭐냐. 1장 28절. 2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뭐예요? 통치하라. 지배라. 아멘. 그 우리는 통치자요 지배권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니까. 인간을 지을 때. 그런데 이 지배권이 누구한테 선악과를 먹는 순간 빼앗겨버린 거지. 그지? 그런데 이 빼앗긴 첫사람 아담이 빼앗긴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신 거야. 그래서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어? 우리에게. 자,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8장 18절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주님께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족속을 뭐하라? 제자 삼으라. 아멘.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은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뛰어난 이름이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샘이 강아지 키울 때 진짜 명령했다는 거. 얘가 이틀을 변을 못 보고 온 천지 설사를 하고 있었나? 월요일 하루. 그래서 온 곳곳에 설사를 하고 있고 피똥을 사놓고요. 예수 이름으로 샘이의 위와 장은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딱 그러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 하루 종일 못 본 거 피똥 샀던데 화요일날 정상적으로 싹 다 봐버려. 병원 안 갔어요. 왜냐? 만물이 예수 이름 안에 굴복한다 그랬잖아. 그걸 믿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병 치유는 예수님이 그가 찔린 우리 허물을 위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그랬으니까 사람이다 했는데 그 사람이지만 뭐요? 만물이 어디에 굴복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 아래. 아멘? 그 세탁기가 안 돌아갔잖아.
세탁기가 18년 1월달 겨울에 깡깡 얼어버렸어요. 그 베란다 다 얼어갖고 아파트 전체로 막 얼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물이 안 나오고 돌아가지가 빨래를 못해 쌓이니까 예수 이름의 건세를 가지고 갔지. 예수 이름으로 세탁기는 돌아갈지어다. 처음에 동작을 눌러도 물도 안 나와. 그러더니 딱 예수 이름 명령하니까 쫄쫄쫄쫄쫄 조금 나와. 에?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물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빨래 넣고 세제 냈으니까 돌아갔으리라. 돌아갔으니까 저는 동작 다 눌러놓고. 근데 1시간 뒤에 갔는데 이것이 그대로 있네. 물에 이제 물하고 빨래하고 시커멓해가지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세탁기는 돌아가! 그랬더니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탈수해야지 빨아야지 했는데니까 탈수가 안 됐니? 너무 웃기죠. 그 다시 가서 또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또 돌아가. 그 하나님께서 그때 그 세탁기는 뭐예요? 무생물이잖아요. 생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조차도 뭐에 굴복한다? 예수 이름에.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물이 나오는 것과 물은 나와서 물 나오라 했더니 나오더니 안 돌아가. 나중에 돌아가 했더니 돌아갔어. 또 탈수가 또 안 되네. 다 됐을 걸 갔는데 또 탈수 명령했더니 또 탈수가 돼.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게 고장이 안 났으면 한번 나왔으면 쫙 되잖아요. 그죠? 싹 다 빠져 있어야지 2시간 3시간 뒤에 가면.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니까. 청차.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와서 이제 빨리 넣으려고 보니까 물이 차 있네. 탈수를 명령했더니 탈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내가 믿음으로 명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순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예수 이름으로 멎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조금 비 오는 거는 이런 거는 뭐 별로 좀 우리가 뭐 비가 많이 와도 이제 뭐 명령할 때 멈추잖아요. 육상 갈 때도 비 온다. 근데 응?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비는 오지 말지어다. 비방울 떨어지고 맵사람에서 우산에서 두서 가는데 우산 안 가져와서 어떡해? 걱정할 거면 있어. 예수 이름으로 멈추자. 탁 멈춰버렸더니 멈췄어.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할 때 우리 예수 이름의 건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랬잖아. 그렇죠? 그리고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있다니 이 뭐야? 이 기적이잖아요. 세 방울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또 무슨 뻥치냐 뭐 예를 들어 이상한 소리 한다 뭐 또 이러는데 이건 실제 역사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고 말해봐. 사람 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사람 말하는 거 그것처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강하고 담대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말했지만 하은이 얼굴에 아토피가 생겼을 때 그거를 기도했을 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몰랐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도 놀라면 어머 나에게 이런 치유하는 능력이 있구나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다 줬는데 그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쓰지 않으니까 없는 줄 알았던 거지. 우리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있든지 이거를 의식하고 인식하는 자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허둥지둥 될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요. 도로가 막혀도 예수 이름으로 뚫어져라! 그럼 뚫어지잖아. 막 뚫린다니까. 뚫리고. 그런 것들 너무 많이 체험하죠. 그것이 다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아멘. 그 예수님이 아담이 빼앗겼던 마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예수님이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냐면 누구에게 줬죠? 누구에게 줬습니까? 목사님에게 줬습니까? 믿는 자에게. 아멘.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교회에게 오늘날은 교회에게 준 거예요. 세상에 주지 않았어요. 아멘. 그러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어지럽히는 이 어둠의 영은 악한 영이잖아. 그럼 이 악한 영을 통치할 수 있는 건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악한 영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거 보고 덜덜덜 떠는 거야. 이거. 어떡해. 김정은이 내려오면 어떡해. 뭐 어떡해. 어떡하기는 예수 이름의 건세로 명령해서 쫓아야지. 그죠? 헌법 개정하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헌법 개정은 무효될 자다. 무효됐잖아요. 지수미야 막 이번에도 막
오, 이건 또 딱 피부로 느껴지는, 어머, 이 울타리가 사라지는 거네. 안전망이 사라지는 거네. 이러니까 이게 진짜, 난민처럼 갈 수도 있다. 그래? 안 되겠네, 이거. 급박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이틀이야. 이틀밖에 안 남았어. 빨리 반대 서명하고 기도하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거는 그냥 뭐 되고 안 되고 상관없다. 그냥 내게 예수님의 이름에 건세가 있으니까 쓰자. 예수 이름으로 지수미아는 연장되라! 될쩌다! 됐잖아요. 지금 이제 공수처법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무효화될쩌다! 철회할쩌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그 뒤에 그 사람들을 잡고 역사하는 게 악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괴계가 부산되도록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멈춰집니다. 아멘? 그 여호수아가 기본 전투였나요? 응? 거기서 할 때 이제 질 것 같으니까 어때요? 태양을 향해서 명령했잖아. 그때 어떻게 해요? 태양이 그들을 머물렀잖아. 그렇죠? 그때 그 여호수아가 가진 의는 제한적인 의라니까. 응? 주님께서 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제한 없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질 때 사실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 효과와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아멘. 그거를 우리 모두 믿는 자, 다음 세대 모두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이 주고 괜히 저러다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해? 오이 주고 근데 이건 우리 모두에게 준 거라니까. 아멘. 예, 어느 특권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취하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껏 취하고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바삭하고 갖고 있어도 이것을 실제로 내가 쓸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어때요? 그죠? 그것 또한 또 하나의 많은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제 삶에서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풀어놓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박하는 그 모든 일을 깨부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줬고, 사탄의 속박을 깰 수 있는 능력이 신지영에게, 신하에게 와 있다니까. 아멘. 와 있다니까. 이거 어떡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디 있든지 나는 예수 이름을 건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알고 딱 쓰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만 해도 돼.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 고함 안 지르고 예수 이름으로 가라. 믿음으로 딱 하면 물러가는 거야. 안 해? 그지? 여기는 안 해. 못 속이겠네. 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딱 쓸 때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뜨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 엄마를 제가 전도하고, 그때가 몇 년이냐. 딱 교회 가가지고 딱 앉히고 성경책을 딱 펴는데 갑자기 교회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온 거야.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톡 들어오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체험시킨 것 같아. 이 말씀이 이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딱 펼쳤더니 귀신 들린 자가 보더니 하더니 도망가 버리더라니까. 딱 폈는데, 성경책을 폈는데 도망가 버리더라니까. 그리고 그때 깨달았지. 이 말씀이 이게요, 영 안에 열린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움직인다. 살아있는 말씀.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자기네 정체성과 자기 권세가 다 끝났다는 게 여기에 또 기록되어 있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보고 도망가더라니까. 근데 그걸 내가 믿고, 그게 뭐냐면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졌어. 속 터져. 그렇게 하겠었는데 니들은 맨날 매일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눌려있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엄난하고 그러냐. 그래서 질병에서 고통하고 기쁨 없이 하나님 섬기는데, 아이고 오늘 또 예배요, 또 기도해야 돼, 뭐 이러면서 율법적으로 힘들어하냐. 우리가 많은 일 하면 육신이 힘들어서 못 일어날 수도 있으나, 그런데 하루하루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힘들다면 그게보다 이 고문이 감옥 아니야, 감옥? 그런 어떤 믿음 생활 하면 안 되는 거지. 날마다 첩을 쓰고 이기고 승리하고 정말 영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승리가 넘쳐야죠. 아멘? 신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신나는 거라니까.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되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느냐? 그죠? 우리는 주님을 믿었다는 자체는 모든 복을 다 받았고, 이제 우리가 또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받고, 사도 바울의 계시가 우리에게 실제로 나와서 다 열리고,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예수님 이름의 건세를 가졌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을 산다. 이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에 있어서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내가 풀어낼 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가봐봐요. 그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랬잖아.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사도 베드로에게 준 건세가 뭐예요? 이 건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18,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왕권이야, 왕권.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줬잖아.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가 믿음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라니까. 이 건세를 가지고 비가 와. 그러면 내가 비는 오지 마라. 그러면 오다가도 그쳐버리고. 비가 내릴지어다. 그럼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가물었는데 그 비가 쫙 내리고. 아멘. 그 엄부의 건세가 나를 못 이긴다니까. 질병도 마찬가지야. 아토 떠나가라. 한다니까. 아멘. 그 건세가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말씀하죠? 박사학위 받고 히브리어 헬라어 잘 구사하는 사람. 아니, 누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지. 이게 진리지. 아멘?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아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이성이 이해가 안 되면 내 이성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9절인가? 거기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랬어. 혼이, 이 생각이, 생각, 감정, 의지가 계속 이제 막 세상적인 생각, 들었던 과학적인 지식, 이걸로 어지럽혀져 있으니까 말씀이 그렇다 해도 그런 거, 이러고 이제 믿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믿어지는 것은 내가 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취하고,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랬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한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친구가 많이 없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뭐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외로움이 없어. 외로움이 없어요.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과 앞에 말씀 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우리 이게 뺏길까봐 때로는 걱정인데. 왜? 뭐 전화가 많이 온다든지 바쁜 일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막 부산스럽잖아요. 그죠? 외로울 이유가 없어. 외로울 시간이 없고. 근데 이 외롭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나가 하나가 안 됐다는 거야. 네? 하나가 안 됐다는 거야. 내가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모시고 있지 못한 거는 왜 모시고 있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적이고 안목의 종류, 이성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온전한 연합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맨 TV 보고 있고 맨 영화 보고 있고 맨 그냥 당구장 다니고 있고 맨 게임하고 있고 맨 스마트폰 보고 있고 이러니까 주님이 말할 시간이 없어. 주님 음성 들을 시간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슈퍼우먼과 슈퍼맨의 생활을 살지 못하고 눌리고 찔리는 게 바로 내가 내 혼을 뭐 하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늘 인식하고 나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건세를 뭐한 자다? 가진 자다. 자,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누구죠? 나는 영이잖아. 난 영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통치권을 가진 자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가 내 것이죠? 이런 자라니까. 난 이런 자고 뭘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를 가지고 있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난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난 누구를 모시고 있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늘 의식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늘 의식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럼 비 멈춰라. 할 수 있고. 차가 많이 막힌다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도로는 뚫릴지어다. 그렇게 할 때 어때요? 갑자기 쑥 빠진대요. 실제적인 거죠. 주차 자리 없어? 예수 이름으로 주차 자리 나올지어다. 돈이 필요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내년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올라가자. 초막절에, 정말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특권을 받은 자예요,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거기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연합해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축복이에요. 그 육신적인 자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것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여. 내 욕심, 세상 것, 이거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줘봐야 따라오지도 못하고 그가 관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관심사가 하나님이 지금 뭘 중시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에 지금 갈망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는가, 그걸 알고 그걸 찾고 그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이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열어주시고 거기에서 오는 또 엄청난 주님의 임재와 축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정렬되어서 함께 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이제 동영상과 사진이 많이 있어. 이걸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제 아직 내가 하여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보고. 그런데 이제 내 마음에, 지난번에 이제 갔다 온 걸 소감을 써놨어요. 소감 쓰라 그래 썼어. 낸다고. 근데 내가 그 이후로 계속 기도 모임 안 가니까 좀 그냥 해놓고는 뺐더라. 그때 이제 정통 유대인들. 근데 이번에 이제 내가 그냥, 어쨌든 그 기억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써놔야지 이런 마음이 왔다. 소감을 써야지 했더니 갑자기 이제 그 토요일마다 기도하러 가는데 그 이스라엘, 그 샬롬 이스라엘 그쪽에서 전화가 온 거야. 이번에 이제 가을 절기 다 다녀오셨는데 소감을 좀 써서 주면 어떠시냐 이러는 거야. 나는 하나님 어때요? 내 안에 벌써 나는 이걸 정리해 소감을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 그런데 딱 오니까 이게 뭐야?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 안에서 주님이 손 줬고 또 일치가 되는 거지. 써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써가 보냈죠. 이달 말까지 보내달라요. 오늘 이제 사진과 함께 써가지고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올라갈 때도 시간이, 물질이 또 있어야 돼, 물질이. 그죠? 자, 하나님께서 아마 이 자녀들을 올려보내라고 나한테 그 소리를 계속 듣게 한 것 같아. 그 이스라엘 예수분 같아. 자녀들은 선교 간다는데 인터컵에서 그때도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못 보냈다. 뭐 이런 거. 아니, 이 엄마가 혼자만 다니네. 이 계모 아니야? 계모? 옆에 있는 분이 나한테 막 계속 그러는 거야. 이 계모 아니야? 지 혼자 맨날 다녀? 뭐 이러는 거야. 내가 내 혼자 다니냐? 주님이 명령에 순종해 갔는데 어찌되었든. 그래서 다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다 올라가려니까 행사 참석 창립비와 비행기 값이 약 1,500. 적어도 1,500이야. 5명. 예? 적어도. 그쵸? 적어도 1,500인 거예요. 그런데 나 걱정 안 해. 우리 아버지가 어때요? 부자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여소서.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제 보는 거지 이제. 그죠? 알바를 통해서든지 특별 보내서 나오든지 여러 가지 일로 천사를 보내든지 주님은 일하신다니까. 그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일치할 때는요 돈 때문에 막는 일이 없어. 내 욕심과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브레이크 거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가기를 원한다, 기뻐한다. 그러면은 주신다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준비돼야지. 우리가 그냥 뭐 구경 가냐, 그니까? 구경 가는 게 아니지. 중보하러 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초막절에 가는 거는 천년 왕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2015년도에 갈 줄 내가 그랬는데, 이 초막절이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 천년 왕국이 되었을 때, 열방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않으면 예루살렘 올라오지 않은 나라에게는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럼 뭐 비 내리지 않으면 농사 못 짓는 거지.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미 우리 초막절 그 즐기는 천연왕국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예표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즐기는 거죠. 근데 그게 벌써 그렇게 하는 것이 벌써 40년 전부터 올라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그 왕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1980년도부터 열렸는데 하고 있었는데 나는 2015년도에 올라갔네. 초막절에는. 그 절기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절기에 대해서 한번 쫙 봐야 되겠다 하고 딱 지난번에도 갔다 왔을 때 그랬지만 이번에는 보니까 앞에 네 절기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오순절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부활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다 이뤘다니까. 나팔절이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 나팔 불 때 나팔 불 나의 이름 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야. 그리고 정결케 하는 유대인을 정결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막절에 주님과의 연합이야. 내가 이제 왔고 천국왕국이 열려서 기뻐. 그러니까 이 가을 절기들 이것만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지 다른 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면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아멘. 근데 이거는 늘 말씀드려 우리 실제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다. 그죠? 직결되어 있다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열어주시고 가서 축복하고 가서 그 은혜를 맛보고 그죠? 이게 또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에 사모하세요. 사모하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사모할 때 주님이 교통 정리하시고 환경 정리하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열어가신다니까. 아멘? 주님이 내년에 올라가는 것을 흔쾌히 여기실 때는 다 하시는 거야. 이번에도 어떤 두 교회가 그냥 교인들 20명씩 넘게 다 데리고 올라오더라고. 열려가지고. 축복이에요. 우리 그래서 생명생교회가 이 열방회복, 남북복음통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님의 오심을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렇게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에 빠질 수가 없어. 아멘?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의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먹은 양식이 너는 이것 때문에 죄를 지었잖아. 그렇죠? 예배 몇 번 빠졌잖아. 이런 늘 정죄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똑바른 정체성을 못 가지고 늘 연약함과 불안함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이제 보니까 정말 이 새로운 피조물이 오고 복음이 왔어도 그동안 율법적인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 율법을 벗는 데는 오래 걸리더라니까. 혼을 듣긴 들었어. 근데 그게 내 삶 속에 녹아나는 데는 실제로도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니까요. 네? 우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복음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뭐 자유하다 해도 그 여태까지 해왔던 그 삶의 율법적인 틀이 나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결국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지 않고 복음으로 살리잖아요. 복음으로 살리는 거야. 그게 복음이 생명이잖아요. 사랑이고. 그죠? 그것이 살리는 거지 율법적인 어떤 조건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니까. 우리 연약함과 실패를 더 많이 맛보지. 그죠? 실패를. 그러잖아. 기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필요 잤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일하지 않는 자,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그랬죠? 그죠? 일 안 해도 아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내가 의롭다 한다. 일과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거는. 그죠?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두려움 속에 두려고 온 게 아니다. 그죠?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뭐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야.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기도하고, 두려워서 전도하고, 두려워서 헌금하고. 그건 어때요? 그 마귀에게 속는 거야. 교회에 와 있는데 진리의 지식이 없으니까, 의의 지식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쫓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어때? 활동을 하고는 늘 이렇게 편안이 없는 거야. 아이고 못 참다. 두려움. 근데 내가 영 안에 주님 안에 의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자도 평안이요, 해도 평안이요, 헌금해도 기쁨으로, 전도해도 기쁨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삶이지. 그게 복음 안에서 주님 만난 자의 삶이고. 아멘. 내가 이거 안 하면 누가 비난할까봐, 누가 어떻게 볼까봐. 이건 벌써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주 여기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자유함이 있다니까. 그래서, 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요한 1서 4장 4절. 자, 몇 개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대단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나를 봐야 돼요. 근데 세상 육신적이고 안목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보고 인간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마귀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야? 마귀. 우리 안에 계신 이는 누구? 하나님.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전에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을 내가 또 정결하게 날 유지를 해. 정결하게. 그래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기는 자요. 정복자요. 아멘. 슈퍼맨이고 슈퍼워먼이라니까. 아멘. 그걸 늘 인식해야 돼. 아멘.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누가 나를 해치겠느냐. 로마서 8장 37절 그 말씀 하셨죠. 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핍박과 고난과 이 모든 일에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뭐한다? 넉넉히 이긴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겼다. 아멘. 그래서 그걸 늘 고백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치? 나는 이긴 자다, 승리자다. 그 의식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고백이야, 고백. 그래서 바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지. 아멘. 나는 그런 자다. 나는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다. 맨날 하나님은 내 편. 정말 내 편이에요. 이건 뭐예요? 내 편이라고 하는 자의 편인 거야. 그럼 여러분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자,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왕권이라 그랬죠? 로마서 5장 17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세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옛날에 이걸 읽다가 깜짝 놀랐어. 와, 너무 놀랍더라고.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권과 지배권을 가진 자다. 아멘. 어떻게 지배하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아멘. 예수님 자신이 권세자이기 때문에 바람아 잠잠하라.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라 이렇게 안 하잖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고, 그렇지?
예수님 자신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라 이렇게. 아멘. 그렇게 할 때 곧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아멘. 그걸 누가 우리에게 줬냐?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게 줬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웃어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한 마귀 이기고 승리하고 대한민국 지키고 아멘. 우리 가정을 지키고 아멘. 도둑이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어? 몰아내야지. 예수 이름으로. 응? 모든 분리 분쟁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것이 뭐로 지킨다?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 아멘. 내가 있는 처소에서 정말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끝이야. 그죠? 나라가 없으면 이렇게 예배 못 드려. 지금 그 나라가 안 무너져도 지금 막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 지금 막 어수선하잖아요. 그런데 나라 자체가 없으면 봐봐. 누가 우리를 돌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이 울타리가 없어 봐봐요. 그죠? 그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통치할 수 있는 지배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악과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악이 물러가도록. 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원하시는 게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넘쳐나리라. 아멘. 온 열방에 그 컨보케이션 올라갔을 때 온 열방이 다 올라오는 거야. 온 열방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약 120개국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그들 나라 기도 제목 나누고 중보해주고 기도하고. 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소수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전 열방의 왕들이 예를 들어 트럼프나 푸틴이나 아베나 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런 절할 날이 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날이 오게 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나가고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선포하고 그 땅을 밟고 축복하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건 거예요. 그래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그 유대인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아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불렀다니까. 그건요. 내가 찾고자 하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나는 이게 아니야. 찾고자 하면 다 보입니다. 보여도 내가 엄청난 경비, 엄청난 돈, 네 교회 사역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걸 해야 되냐? 싫어. 내 교회만 할래. 나 안정적인 요거만 할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내 것만. 이래서 안 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주님이 그걸 꼭 보내야 될 때 막 흔들어가고 보내잖아요. 성경도 보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아멘. 예. 내 자신에게 있는 어둠도 물려낼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가정에 교회 나라에 그 통치권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아멘. 예.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사용할 수 없고 자꾸 이렇게 의가 무너지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은 나의 정확한 정체성을 보지 않고 육신적인 나의 인간 조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난 돈이 많이 없는데 난 서울대 같은 그런 학벌도 없는데 난 키가 별로 안 큰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 나는 몸에 힘이 없는데 몸에 힘이 없어도 말씀이 분명하면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왕권이 된다니까. 아멘. 휠체어 타고 나와도 거기서 예수 이름의 이름을 정확하게 쓰면 그 이름 듣고 놀라는 게 마귀라니까. 아멘. 우리 그런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주된다는 말씀을 첫째로 세울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것을 내가 누구인지 알고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런 의를 가진 자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